당신은 자신이 절대자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나간 제6편의 당신은 언제나 환상만을 보고 있다라는 동영상에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 제7편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눈을 뜨면 잠재의식으로부터 주로 두뇌 부위에 자리 잡은 자신의 의식의 스크린 위에 영상이 포함된 사물이 투사되어 눈이 아닌 자신의 의식이 인식하면서 마치 눈이 그 사물을 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눈을 감으면 사물의 이미지 영상이 제거된 육체의 사감이 인식하는 물체의 투명한 틀만 투사되어 의식은 이 정보를 인식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의 형태를 아는 구조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의식이 많이 흐려지거나 엷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인간이 언제나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기관은 눈이나 귀, 코 등 몸의 감각기관이 아니고 자신의 의식이 이 모든 정보를 직접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을 때 눈과 귀, 몸 등의 오감이 존재하고 있을 때도 의식이 없으므로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몇 편의 동영상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재계와 비존재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존재이고 신이신 절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자에게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고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비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속성 중 가장 으뜸인 것은 사랑입니다. 이분의 영혼은 무이고 이분의 몸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분의 몸입니다. 신이 누구인가를 굳이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인간의 개인의식도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졌고 존재계 모든 것들의 의식인 보편의식도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절대자만이 참된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자는 모든 종교에서 숭앙받고 있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천주님 등 여러 종교가 신이라고 호칭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절대자를 두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분의 권능은 측량할 수가 없으며 전지전능이라는 수식어도 이분을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자께서는 결단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서 경배받거나 찬양받기를 원하시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성내지 않으며 언제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벌주지 않고 사랑만을 나타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기도한 피조물들에게서 경배받거나 성내고 벌주면 마치 왼손이 오른손을 찬양하거나 벌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막다른 길에 몰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오직 이분 절대자에게 기도하면 확실히 도움을 주십니다. 아무거나 별거 아닌 것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으시지만 아주 중대한 것을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이 절대자께서 도와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지켜보고 계시는 절대자께서도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도와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절대자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대자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절대자가 있었습니다. 달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절대자 혼자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비교해 볼 대상이 그 무엇도 없어서 자신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대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보여지는 대상인 의식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의식은 여러 가지 파동을 다르게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사물,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이제 절대자는 비로소 의식과 의식이 창조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 존재들과는 아주 다르며 그 존재들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자와 의식, 몸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맨 먼저 절대자라는 비존재가 은하계를 넘어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그 다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디지털 메모리로 가득한 정보창고인 잠재의식을 만듭니다. 이후 절대자는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개인의식을 만듭니다. 의식은 여러 가지 파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인간 육체와 사물과 우주를 만들며 마음이라는 특화된 부분도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 모두는 신이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불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어떠한 천지개벽 같은 변고가 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와 자신의 의식과의 세밀한 관계를 알려면 깊은 잠이 들려고 할 때 두뇌 부위에서 홍곤하고 황홀한 기운이 나오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때, 또 그러다가 의식이 아주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아주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식을 알 수가 있고, 그때 흐려진 의식을 보거나 아주 사라진 의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내밀한 존재인 절대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앞에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 앞에 보이는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라보는 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확고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대상은 보는 자의 마음에 따라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지 않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존재여서 언제나 보는 자의 처분을 따라야 하는 피주권자이기 때문에 열등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는 신을 찾을 때는 자신의 내부에서 찾을 것이고 결코 자신의 외부에서 신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바라보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열등한 신은 섬겨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절했거나 병원에서 전신마취 당했을 때도 세상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의 경험을 하는 최종적으로 아는 자가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절했거나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바라보는 대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무의 경험을 하는 일은 모든 인식하는 것들의 마지막 본바탕인 절대자만이 인식 가능한 일이며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절대자의 무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깊은 잠이 들면서 절대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젯밤 당신의 몸 안과 몸 주위에 존재하던 개인의식이
세파에 시달려 흐려지고 엷어지다가 그 의식이 아주 사라지면서 절대자에게로 회귀해서 절대자와 하나인 절대자 자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육체는 언제나 동시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려고 할 때 의식이 사라지는 속도에 맞추어서 육체도 에너지 파동을 멈추고 같은 속도로 사라집니다. 마치면서 이 글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회에서 배워온 패러다임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거듭해서 읽고 깊이 생각해봐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가슴 깊이 맺힌 슬픔 영원토록 잊을 길은 없는데 별처럼 아름답던 그